사람이 어느 누군가와 비교를 당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누구 반만 닮아라. 어릴 적에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 대상이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부모는 부모의 체면 때문에 자식들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집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렇게 훌륭한데 자식들이 영 못 따라가.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도 좋지 않고 자녀들도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엄격한 부모라면 최소한 자식들이 부모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좋지 않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부모님에 비추어서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 전혀 다르게 부모, 형제에 대한 컴플렉스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수 이적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위로 형이 둘 있고 자신까지 3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도 서울대, 어머니도 서울대, 위로 형 둘 다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셋째는 은연중에 아버지, 어머니, 형들과 비교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서울대 들어갔고 형들이 서울대 들어갔으니 너도 서울대 들어가야지. 친척이나 이웃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얘야, 너는 네 능력껏 살고 너로 살면 된다. 부모 형제와 비교하지 말고 너만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이 아들도 마음 편하게 공부했는데 이 아들 역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안정되고 편한 좋은 직장에 가지 않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적이 서울대 입학 면접을 볼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학교를 오려고 하느냐는 교수의 질문에 대학가요제 나가려고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가수하려고 서울대를 간 것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이 자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나 형제에 대한 비교의식 없이 자신만의 삶을 자신감 가지고 책임적으로 살도록 가르친 부모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만 사랑하신다거나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이삭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은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열등의식이 많았습니다. 시 도둑질은 못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격부터 크게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매우 진취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75세나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의 비버리 힐즈 같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광야인 가나안으로 유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방랑자 삶을 선택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자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들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는 대담무상한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이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 정도로 실제로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에 꽂으려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할 만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일을 나이 12살 때에 겪은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이삭 자신도 아버지처럼 자신이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진취적인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 그래서 목축도 했지만 우물을 파고 농사 짓는 안정적인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었고 아버지와 달리 소위 모태신앙인으로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신통치 않게 생각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삭의 이런 컴플렉스는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부부는 성격이 다른 점이 많지요. 부부가 참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이 부족한 것을 서로 돕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을 가진 자식보다 자신에게 없는 성격을 가진 자식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향적이고 안정지향적이었던 이삭에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는 말이 이 쌍둥이 아들들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먼저 태어난 에서는 바로 다음 태어난 야곱과는 전혀 다른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은 듯 덜 사람의 사냥꾼이었고 호방한 기질에 아버지에게 사냥한 고기로 즐겁게 해주는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에서와 달리 이삭처럼 조용하고 늘 장막 안에서 뒹굴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고 요리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이삭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자신의 못난 점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변해서 분노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내 리브가와 짜고 야곱이 이삭 자신을 속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의 즐거움은 에서에게 있었고 장자의 축복은 장남에게 가는 것이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약하게 보이던 야곱이 장자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돈독이 올라서 엄마와 공모할 정도로 교활한 아이란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야곱이 이삭 자신을 닮아서 믿음도 약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졸장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습을 따라 한번 축복하면 그 축복을 철회할 수 없었기에 야곱에 대한 분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기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삭이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속았습니다. 그 좋아하는 에서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그 연약한 성품, 안정을 추구하고 조용한 내성적인 이런 성품을 야곱이 닮아서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 같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책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생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고 자신이 탐탁지 않게 여겼던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을 때 아마 에서가 받은 충격 이상으로 이삭이 받은 상처는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이 여편네와 둘째가 나를 없인 여기는구나. 이제 나이 들고 힘 없어지니까 나를 뒷방늙은이로 취급하고 가지고 노는구나. 앞으로 이 여편네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이제 의가 상한 형제들의 불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집안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을 텐데 난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도 쫓아가지 못하는 못난 인간이구나. 그렇게 이삭이 자신을 책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컴플렉스가 치유를 받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린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살기를 품은 모습이 보이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참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자신을 무시한 그 여편네의 말을 듣고 자신을 속인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라. 자신을 속인 리브가와 교활한 아들 야곱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바로 네가 차지할 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고 야곱을 떠나보내는 이삭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아내와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자신을 책망하던 그 이삭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비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모든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원수 같은 아내와 자식을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그 믿음을 회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하신 그 축복을 이삭이 다시 기억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던 그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아들인 이삭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진취적인 아버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그 아버지, 정말 믿음의 대장부였던 그 아버지와는 달리 나는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고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같은 성격이나 믿음이나 공적을 쌓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삭이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 자신의 눈에 교활하게 보이는 야곱이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야곱조차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 딸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으려 생각합니다. 근데 제 딸아이 한 번씩 하는 말 들으면 엄마만큼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버지도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말 한켠에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어머니가 자신의 롤 모델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화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야곱처럼 교활한 인격이든 이삭처럼 무능하게 보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든 아브라함처럼 진취적인 사람이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아니 더 큰 복도 주시고 죄인인 야곱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의 대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사랑하시고 교활한 야곱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아브라함 같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기에 이삭은 그 뿌리 깊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우뚝 서서 야곱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빌고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복을 주시거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성격대로 내가 살아온 환경 그대로 다 아시며 다 이해하시며 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걸출한 신앙의 선조 그 누구에게 주신 복을 다 주시는 공평하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비교 불허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존감 높은 신앙생활 자유롭게 사세요.
하나님 믿고 자유롭게 사세요. 자기 능력껏 살면 돼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